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 해당 본문을 굉장히 좀 집요하게 깊이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 신구약의 전체 그림 안에서 이 본문을 보는 이 통전적인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를 좀 큰 그림에서 이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둘 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둘 다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둘 다 각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계속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그 모든 열방들이, 그러니까 280년 후에 나라들이 무너지는 그 환상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에스겔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무너지는 걸 보고 에스겔은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을 합쳤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성전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신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회복, 다시 말해
영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무너뜨리실 때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죠. 내 건강을 치실 때가 있고, 직장을 치실 때가 있고, 관계를 치실 때가 있고, 뭔가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게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육적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영적인 예루살렘, 이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성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뭐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서 다시 성전이 복구가 되냐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떤 터 위에 성전을 세우시냐 이거죠. 제가 오늘 이걸 말하려면 불가피하게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터 위에 세워졌는가,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고 장황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가 이 기록을 기록했던 목적이 뭐냐면,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이것을 조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록이 있는 역대상 21장에서 인구조사 기록은 전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의 인구조사 기록이 마로가 했던 게 뭔가? 자, 여러분이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사탄이 충동했다 이거예요. 사탄과 충동. 왜 그러냐? 이 말씀에서 사탄이라고 하면 흔히 성경이 말하는 계명성, 귀신으로서 사탄을 의미하기 쉬운데, 이 말씀이 말하는 사탄은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지칭할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정관사가 없이 그냥 사탄이라고 쓰여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오늘 다윗 옆에 다윗을 타락하게 만드는 간신배 한 명이 있었다, 악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신배가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백성의 인구조사를 시켰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충동의 히브리어인 수트의 여러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무릉덩이가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면 찌꺼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표면은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 더러운 게 밑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 맑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휘휘 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찌꺼기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순식간에 물이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충동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오늘 이제 고난이 좀 잠잠해져가지고 다윗이 평안하게 있었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악이 없이 좀 뭔가 평안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간신배 하나가 오더니 다윗 마음의 그 밑에 있었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트라우마를 휘저어가지고 이게 표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체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데 과거에 밑에 가라앉았던 상처와 분노 있죠, 이거 쓸데없이 와가지고 휘 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역대상 21장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다윗에게 최근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뭐였던 것 같으세요? 바로 그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다윗에게 충격적인 이유였던 게 뭐냐면, 물론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도 충격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믿었던 백성들의 다수가 그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게 다윗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좀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신배가 오더니 다시 그 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안에 있던 트라우마를 휘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충동한 게 뭐냐, 오늘 당장이라도 누군가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왕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 이걸 다시 한번 세봐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격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0만 명이 되는데 5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이게 국력이 얼마나 낭비되는 사건인지 아세요? 물론 이 인구 조사가 정당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이거 예측해야죠. 정말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는 인구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인구 조사는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당성이 있잖아요. 불가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정당한 인구 조사를 한다 할지라도 꼭 필요할 때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꼼꼼히 하면요, 그 기간이 무려 10개월이 걸려요. 엄청난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것에만 매달리면서 죽어나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실이 뭐냐?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20세가 넘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자신의 생명값으로 반세겔을 성전에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반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노동자들이 꼬박 2주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낭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정말 백성에게 꼭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만 인구조사를 해요. 쓸데없이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역대상 21장에서 인구조사를 명령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이게 필요해서 했던, 백성을 사랑해서 불가피하게 했던 인구조사예요? 아니에요. 이건 전쟁 때문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개인의 불안함을 달래해 보겠다고 오늘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그리고 왕의 이 결정 때문에 백성은 영문도 모른 채 왕이 결정하시니까 필요한 일이겠지 이러면서 매우 부담이 되는 지출을 해야 됐고, 이 공무원들은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다윗의 타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무서운 타락이 뭡니까? 어느덧 다윗이 자기의 고통에는 엄청 민감해요. 내가 불안하다? 자기가 해결해야죠. 근거도 없잖아요. 내가 불안한 건데 그럼 누가 해결해줘요? 본인이 해결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 마음의 불안함은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이 불안함이라는 고통을 해결하고자 500만 명의 백성의 지출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500만 명이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내 불안함의 고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폭군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짐은 옛날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세바와 불륜 사건인데 다윗은 자신의 평판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야 한 사람이 죽는 건 이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만큼 잔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둔감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점점 커지더니 백성 전체의 고통이 이제 안 느껴지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거기까지 갔었어요. 무섭죠. 그런데 급기야 이 무서운 죄악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하나님께서 악한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에게 분노하셔서 그를 책망하신 다음에 3가지 중 하나의 징벌을 택하라 이렇게 선택을 주세요. 그 징벌이 뭐냐? 첫째, 3년 기근. 둘째, 석 달 적군에게 쫓기기. 셋째,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제한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기근, 석 달 적군에게 쫓기기, 3일 동안 전염병을 경험하기, 이 3가지를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는 동일한 악이 뭐냐? 일단 3년 기근과 석 달 동안 쫓기는 게 기간으로 보면 긴 것 같아서 이게 무서운 재앙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3일 전염병 사태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이거 얼마 전에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으로 백신이 없는 전염병의 무서움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때는요, 어떤 전염병 백신이 없었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스페인 독감 사태 때는 무려 독감이 번졌을 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5천만 명. 정말 무서운 게 전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럼 처방이 뭐냐면
일단 전염병이 돌았던 마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역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막아버려요. 폐쇄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숙주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거 얼마나 끔찍하지 아십니까? 그리고 시체가 죽는다 묻지를 않아요. 안에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태워버려요. 전부 다 태워버려요. 이거를 고대 사회 사람들은 알아요. 전염병이 돌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쫓기는 거, 뭐 기근, 나도 같이 배고프는 거, 이게 아니라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다윗 본인이 제일 짧게 고생하는 게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다윗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짧게 고생하는 게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나머지는 뭐냐, 3년 기근, 내가 배고파야 되는 거고 내가 도망 다녀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3번을 골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만에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살 때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백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한때 배고플 때.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잊고 사는 사울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냐고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광야가 사라져요. 왕이 됐는데 무슨 광야가 있어요? 인생에서 광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지가 없어요. 이제 다윗도 백성 500만 명의 수고보다 자신의 편안한 심기가 더 중요하고 백성의 생사를 결정하는 질병의 고통보다 자기 배고픔, 불편한 잠자리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꼰대가 된 거예요. 그냥 예전에 사울을 엄청 비판했거든요. 자기가 사울보다 더 악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다윗이 느부갓네살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다윗 되는 거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느부갓네살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불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날까지만 목사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놔버리면 불신자 돼요. 저는 그런 목사님 너무나 많이 봤고, 그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예요. 그런데 이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기성세대 비판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에 뭐 운동권에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중에 정치인 혐오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 비판하던 청소년이 어른이 돼요. 자기가 욕했던 어른보다 더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를 비난했던 운동권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비난했던 독재자 못지않은 타락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끗 차이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돈 없고 지위 없을 때는 있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 비판하죠. 그런데 막상 내 주머니에 돈 채워지고 지위 생기면 내 신앙생활은 더 형편없는 자리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살 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고 쳐보죠.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현실 앞에서 다윗의 기록이 말해주는 게 뭐냐, 다윗이 예전에 초심을 잃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하고 바벨론 신전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거칠게 말해볼까요? 신천지하고 정통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오늘 정통교회는요, 신천지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있잖아요. 한 끗 차이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한때는 그 교회가 순수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을 잃고 말씀에서 떠나니까 교황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됐어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 우리는 당연히 다윗의 불륜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때 다윗 앞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누구냐? 역대상 2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선견자 갓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게, 다윗이 한창 아둘람굴에서 백성들과 가난하게 살 때,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선견자 갓이에요. 그런데 그 갓을 만나 징벌도 받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인도됐을 때 바로 거기에서 다윗이 회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광야에서 백성을 사랑했던 순수한 다윗, 자기의 거대한 죄를 직면할 줄 알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 영적으로 예민하고 순수했던 다윗으로 다윗이 그날 회복이 돼요. 선견자 갓을 만나서 갓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변했다고. 예전에 가난할 때, 아둘람 굴에서 살 때, 그때 가난한 자들,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과 살 때, 그때 다윗이 당신은 아니라고.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보다 더 악한 왕이 됐다고 갓이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 책망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이 회복이 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다윗에게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대상 21장 17절을 보면 놀라운 회복의 고백이 터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드디어 이 고백이 다시 터져요.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 고백이 다시 터져요. 이 진짜 죄고백과 이타적인 희생의 기도가 터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회개가 다시 한번 회복된 곳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 훗날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터전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죄고백, 이 순수한 회개, 여기에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성 기자는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성전의 본질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양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청컨대 여호와여,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선한 왕으로의 회복,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이 회복, 이게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죄고백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 아닙니다. 성전 건물 아닙니다. 오늘도 만약에 여기에서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고,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전히 여기 한일교회라는 간판이 있어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마귀의 집이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나 역대상 21장 17절에 기록된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 여기 위에 세워지는데, 여러분은 이 17절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되어서 백성의 죄악을 다 감당한 한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몰라서 이럽니다. 주님이 이들이 오늘 내 몸에 십자가를 박는 이유는 이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이들을 용서하시라고, 이 재앙을 다 내 위에 쏟으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온몸에 백성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그 죄인으로서의 예수님, 희생의 예수님, 이걸 믿는 믿음 위에 교회의 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이날 재앙에서 다윗도 구원받고 백성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확히 응답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만 성전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죽으셨다는 거죠.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교회는요, 이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성전이 성전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성전에 왔는데도 여전히 백성의 생사보다 내 평안함이 중요하고 내 가정에 맡겨주신 배우자와 자녀라는 양떼가 죽어갈 때 그게 내 죄 때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왜 왔어요? 나의 삶에 파괴가 일어났어요. 이 파괴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부당하세요? 내 자녀는 왜 고통받아요? 내 배우자는 왜 넘어졌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위에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 바로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이 했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양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 내 잘못 아닙니까? 주님이 양떼를 살리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다니엘이 9장까지 오는 동안 계속되는 환상을 보고 현실을 목격했는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던 환상이 뭐예요? 그가 봤던 광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어렵게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다리오가 메대 나라를 세우면 무너뜨리시고 마치 하나님이 파괴이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다니엘의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자꾸 부셔버리는 겁니까? 왜 자꾸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궁금했겠죠.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세우면 무너뜨리시는 환상과 현실을 다니엘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물어봐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파괴의 신이 아닌데, 원래 하나님은 창조의 신인데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 무너뜨리는 세상 나라 안에 포함된 게 뭐냐? 어느 날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모양은 남아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의 신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순수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들의 신전을 무너뜨려요. 메대를 무너뜨려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 신전으로 변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은 무엇이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라진 그 성전의 본질은 뭐였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죄에 대한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전은 소원을 비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소원 비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성전이고 그 죄를 처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전에서 다른 거 한 일이 있어요? 짐승이 우리 대신 잡아서 죽는 이 번제 말고 성전에서 다른 일이 뭐가 있었어요 도대체? 성전은 죄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정결하게 되는 곳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다른 거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 뭔가? 회개를 하는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고 갑자기 소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도 들어주시고요, 저것도 들어주시고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전에서는 올라갔던 적이 없는 것이 올라가는데 원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소원 안 들어주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신전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불신자하고 뭐가 달라요? 한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인 저는 신천지의 이만희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뭐가 달라요? 내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불신자하고 지금 뭐가 달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9장에 와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세상 나라 안에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왜 예루살렘이 포함된 것인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비로소 바로 그 원인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상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의 다니엘서에서는 최초로 5장의 5절에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고 7절에 죄에 대한 인정이 나오고 12절에 나를 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기도가 드디어 터져요. 그런 게 이렇게 되면 드디어 성전이 회복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말미에 보세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회복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드디어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저희 교회 한 지체한테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메일 안에는 절절한 회개의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와 이제 한 번은 대화를 하면서 그 지체 안에서 나타나는 죄와 악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죄와 악의 이유가 무엇인가 던졌죠, 주제를. 이 지체가 몇 주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 죄와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몇 주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체가 드디어 답을 얻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 이메일을 읽었던 게 새벽 3시였어요. 근데 그 이메일을 읽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지체의 죄 고백을 읽는데 거기서 또 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죄 고백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통해 보게 된 제 죄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 지금 생각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죄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이 안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 교회에 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회개가 있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성전으로 서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중한 회개를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언제까지 내 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직 미지수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좀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지체가 자기 죄를 말할 때 거기서 내 죄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가? 나 다윗인데.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나도 내 죄가 안 보일 텐데 나는 언제까지 이 죄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며칠째 우리 교회가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회개와 죄고백을 지켜달라고 며칠째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넘어졌는데 저는 얼마나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때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성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원이 회개를 대신하고 회개가 아닌 무시와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나 또한 무너뜨리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9장의 이 다니엘서의 이 고백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도대체 양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배우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자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님, 죄를 지은 것은 저기 때문에 저와 우리 집을 치시라고.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다니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로 일어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 곁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고 제가 환경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죄를 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중한 죄 고백,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파괴하실 때 거기서 내 죄가 보이는 이 순수한 성전의 터, 이것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고백을 주시고 오늘 다니엘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사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영의 성전을 세우라고, 현혹되지 말고 충동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고 오늘 너의 죄 고백으로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원망이 아닌 회개가 올라가게 하시고 소원이 아니라 죄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 고백의 터 위에 서고 회개의 터 위에 서서 온전한 성도와 성전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